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유대인 무리가 완전히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근처,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력 안에, 울타리 안에도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하나의 표식, 하나의 시그니처는 할례였어요. 할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많이 끌고 오는데 실제로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과 법과 규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세상적으로 똑똑하긴 해요. 그 복잡하고 많은 분량의 율법에서 하나를 딱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할례를 못 뽑아내고 뭐 10계명 이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아,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심지어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꼭 뭐 구원하고는 이렇게 갖다 붙이진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례 받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율법 준수를 외치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첫째,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할례를 하려니까 조금 뭔가 껄쩍지근하니까 자꾸 밀어붙이는 게 뭡니까? 10계명인가요? 10계명.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없고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강요받고 강제되었었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아닙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할례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3절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까지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읽었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억지로 할례밖에 하지 않았다. 자,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기서 지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3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디도가 할례, 목사님 디도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절에서 뭡니까? 억지로 해. 억지로 안 했다는 건 나중에 자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율법 준수를 외치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보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율법적 규범, 신앙적 규범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고 강제하고 강요하는 일은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
혹은 복음의 진리에서,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종교인들 혹은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요소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어려서부터. 아까 좀 전에 부모님 얘기했는데 6살, 7살부터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나에게 배웠던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왜 찬송가 앞에 보면 꼭 십계명이 써 있죠? 생각해 보셨어요? 왜 찬송가 앞에 꼭 십계명이 써 있냐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의 심정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걸 붙들고 이걸 놓질 않는구나. 이걸 강요하는구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만의 요소들이 하나씩, 한두 가지씩 다 있는데 그걸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꼭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이게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 와, 어디 갔다가 어떤 목사는 저 말해, 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했다가 된통 혼났어요. 그럼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일요일을 그럼 월요일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요일을 일요일로 말하면 안 돼. 목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한다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 제가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일요일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럼 일요일을 뭐 주일이면은 일요일만 주일이면 월요일은 내일이고 뭐 화요일은 너일이고 그렇습니까? 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깜빡 속아가지고 새벽 제단을 쌌어요,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뭔가 좀 계단을 쌓아보려고 뭐 십계명, 그렇죠? 11조, 뭔가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주제를 들을 때 여러분은 할례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분석이 됩니다. 혹은 전도 당연히 해야 돼. 근데 뭐 전도복음, 전도해야 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봉사활동. 어떻게 믿는 사람이 봉사도 안 하냐? 아니면 물침내. 성도님들 아십니까? 성경 기록대로 믿는 우리 같은 침례교회만 물침례를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물침례를 오히려 강조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교파는 물침례를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뭔가 하나씩 있다.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것을 강요하고 강제한다. 복음의 진리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에 강요하고 강제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이렇게 집회에 가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야, 선교사 헌신할 사람 나와. 머리 일어나. 다 일어나. 중국 선교할 사람 일어나. 뭐 필리핀 선교할 사람 일어나. 아프리카 선교할 사람 일어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앉아 있었거든요.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앉아 있는 분들 다 머리 끄드려서 일으켜 세워. 이게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건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뭐가 됐든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되고 억지로 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목회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친다 했을 때 이 결심 하나 한 거예요. 이 결심. 목사라 하면서 저랑 오래 몇 달 만났는데 푸시 느껴본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다면은 그건 미안해요. 깜빡해가지고 내가 실수한 거니까 용서하세요. 아시겠어요? 억지로 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억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신교 다니셨다면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느 목사 부흥 강사가 와서 내가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도망가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뒷꼭지 잡아다가 강단에 세웠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격에 안 맞습니다. 구원도 억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잘 자세히 은혜롭게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 꼭지를 따는 건 본인이 결정해야지요.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연초에 저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종교 노예로 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야지요.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제단까지 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2인가 고3 때, 고3 때인가 같아요. 고2인가요? 고3 금요 철야 집회 하죠. 장로교, 개신교. 제가 고등학교 때 금요 철야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볼 때 되게 껄렁껄렁한 대강대강하는 신자였던 걸로 알죠? 금요 철야 집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꽁꽁 동여매리라. 꽁꽁 동여매.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다시금 종교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지 종교 노예로 되돌아가서 속박되는 삶을 살지 이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유를 넘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하고 있는데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봐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넘봐서 이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금 종교 노예로 삼으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나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그 말도 안 된다. 복음의 진리에 확실하게 거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을 달리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그 사이에 하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자,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2절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자,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자,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니 이제 이 토론 주제 보따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보니까 엄청난 선배들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명성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 이 중요한 것을 아직 교리적으로 교회가 성경도 완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교회가 정립되지 않은, 교리 정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심각한 주제를 나누고 전하는 데 있어서 명성 있는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였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저에게 어떻게 읽히는 줄 아세요? 때로는 비공개로 대화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비공개로 한 거예요. 비공개. 베드로
야고보 몇몇 장로들 사도들하고 비공개로 한 거. 이걸 오픈해가지고 막 아직 교리 정립도 안 됐는데 막 그렇게 시장에서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과 중요한 교리를 다룰 때라도 때로는 이 방법에 있어서 매우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다는 건 아하, 비공개로 뭔가를 다뤄야 하는 순간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언제나 늘 모든 주제와 모든 말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늘 언제나 모든 주제에 대한 모든 말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요. 이걸 분별 못하면 안 되지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 때로는 여러분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토론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사도 바울 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복음을 베드로가 인정한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동감해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충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에 사도 베드로도 함께 굳게 섰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공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에게 오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9절 제가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자,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할레파 유대인을 향한 말이에요. 지들도 못했으면서 이방인을 두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무슨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혜의 복음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10절. 지들도 못했으면서 왜 성도들에게 강요하냐고요. 10계명을 강요하고 11조를 강요하고. 그렇죠? 엄밀히 따져볼까요? 이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세전 11조예요, 세후 11조예요. 네? 월급만 11조예요, 한 달 내 통장에 들어온 토탈 11조예요. 상속받은 유산은 11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몰라요. 정말 구약대로 11조를 하려면요, 하세요. 구약대로 11조를 하려면요, 현금으로 드릴 때는 거기다가 5분의 1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원래 11조는 곡물을 드리고 야채를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가축을 드리고 하잖아요. 이걸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돈으로 드릴 때는 플러스 5분의 1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예요. 자기들도 감당을 못하는 것을 자꾸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강제하냐는 거죠. 그 말입니다. 10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이 할레파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맬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은혜와 믿음 이외에 다른 걸 말하면 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복잡해지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진리 안에 확고히 거해야 됩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라는 것이죠. 구원의 방법에 차이 나는 것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어요.
요새는 그런 일은 자주 없는데 가끔 용기 내서 뭐 이상한 이단, 잡동사니 이단들이 우리 아파트를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요. 꼭 아줌마 둘들이 우리 집에 누르고 말을 걸어요. 저는 뭐 10초면은 분별이 되거든요. 딱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안상홍 증인이군요. 아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인데 뭘 하나님의 교회냐고. 경상남도 양산시 석계 공동묘지 가봤냐고. 안상홍 뼈다고가 거기서 썩고 있다. 우리 층 아래로는 정상적인 생각으로 못 가게 만들어버려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고 임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이,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정말 바르게 나누어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펴가지고 거기 있는 걸로 구원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때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외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자유를 약속하나 종교 노예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 자유이지만 실상은 뚜껑 열어보면 종교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이게 종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 노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열심을 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고 뭐 십계명을 얘기하고 11조를 얘기하고 주일 성수를 얘기하고 새벽 제단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자기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막 고매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종교 노예 삼는 거예요. 종교 노예 삼아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자기 통장에 잔고가 느는 거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자유, 리버티,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단호해야지요. 단호해야죠. 야, 니들도 지키지 못했던 걸 누구에게 강요하냐. 도대체 물어보세요. 찬송가 앞에 십계명은 왜 써놨는지 거기다가. 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자유 중에 우리는 소망침례교회죠. 이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특수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똑 떨어져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본질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었으면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금요 철야 참석하는 고등학생 보신 적 있어요? 조용히 어느 날 집안의 어른이 그래도 네가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이제 잠을 좀 자야 되지 않겠니? 그런 권면이 있었죠. 자, 자유를 지켜야 돼.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혹시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지도 않을까? 이제 어릴 때. 근데 생각해봤는데 잠깐 10초 생각해보니까 결론 이건 아니야. 결론 아니야.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 그 자신이 없어. 그게 아니야. 전혀.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 나의 인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취직해서 돈 잘 벌어서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그 생각만으로 살아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경 교사와 설교자, 목회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우리 소망침례교회는 이 일 하라고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없으면 소망침례교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없어요. 이거 확고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를 준 성경입니다. 개혁 성경이나 NIV로 되돌아가는 건 다시 종교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단 한 시간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손님이 왔는데 뭐 개혁 성경 들고 왔으니까 바로 한 시간도 굴복 못 한다고 해서 불러다 놓고 조용히 뭐 집중 상담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고 정말 아주 세련되게 대해야죠. 아니, 우리 교회 처음으로 장로교회 수십 년 다니다 우리 교회 소망침례교회 처음 온 사람은 당연히 개혁 성경 들고 오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죠. 당신은 왜 그 성경을 읽고 굳이 당신 집에서 소망침례교회까지 가기까지 교회가 150개는 있는데 거기에 꼬링 안 하고 거기까지 갑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읽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인데 왜 이 성경을 선택하고 이걸 읽는지 이러이러해서 막 2시간이 필요해 그 얘기 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5분 10분에라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에요. 잘 아시듯이 역사에 보면은 없었는데 그냥 어느 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들은 킹제임스 성경, 타이틀은 다를지 모르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과 일치되는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도중에 나타나서 이상한 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역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순전한 저주를 사모하라 하셨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말씀의 순전한 저주에다가 자꾸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번역과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은 뭐 많이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쓰시고 세계 선교 이렇게 쓰시고 뭐 좋은 일이에요. 박수 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를 살피고 지금 기독교계 전 세계 상황을 살피더라도 소위 기독교 교세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개혁 성경과 같고 NIV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90%가 쓰는 교회는 지구상에 코리아밖에 없어요.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코리아는.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설명할 때 그냥 받아 건너온 자료와 책을 가지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이해될 만한 내용으로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죠. 가장 쉽고 가장 친절하게. 그랬더니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확연한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낸 사실들을 쭉 그냥 보기 좋게 한 군데 정리를 해서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원하면은 궁금하면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소망침례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의 근간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똑 떨어지게 자, 뭐 예전에는 그냥 홀리 바이블 성경 거룩한 책이다. 그냥 성경이다 하면 끝났는데 하도 이상한 책이 많이 와서 이제는 구분해서 말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똑 떨어지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아니면 소망침례교회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저보다 더 좋은 마음으로 훌륭하게 목회하고 설교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기준이면은 여러분은 선택의 길이 많아요. 다양해요.
그 기준이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과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 우리의 손에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기준을 적용하자니 드문 거예요. 드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300개가 있대요. 지나오는데 쭉. 첫 번째 기준, 목사님 훌륭하다, 인격적이다, 설교 잘한다. 그거면은 300개예요. 경우의 수가. 그러나 거기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기준을 대입하니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누려야 될 영적 자유의 근간입니다. 이전에 종종 이 성경 문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나의 확신과 나의 연구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좋은 크리스찬일 수는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는 저와 오래 함께하면서 멍에를 메고 가기는 불가능한 거지요. 저의 존재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은 빼고 좀 설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러면은 시장성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요, 저는. 저도 편해요, 그러면은. 자,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시민으로 살게 하는 우리가 누리는 영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종교적인 속박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성경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이 거저 주어진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들여서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의 손에까지 왔는지를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소망침례교회가 지켜야 될 자유, 영적인 자유에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유를 엿보아서 빼앗으려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냥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빼앗으려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돈에 대한 자유를 지키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야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아나니아는 땅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내 땅이었고 팔아도 내 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에 대한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돈을 벌 자유도 있고 돈을 소유할 자유도 있고 돈을 쓸 자유도 있습니다. 이거 지켜내세요. 이거 목사에게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한 10번까지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자면은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할례를 강조하던 유대인 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뭔가를 한 가지씩 나름대로의 안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이고 11조고 헌금이고. 자, 그런데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이 다르다. 뭐죠? 강요고 강제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11조를 강요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 노예로 되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누가 옆집하고 비교해서는 엄청난 재산이나 풍성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그냥 여러분이 보고 느끼신 대로 이러이러하게 왔는데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 삶을. 그렇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 다음으로 설교하고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결단한 거예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정말 주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도는 각자
주께서 주신 그 자유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별 볼 일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빼앗깁니까? 여러분은 돈을 벌 자유도 있고 돈을 소유할 자유도 있고 돈을 쓸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는 성도들은, 교회는, 목사는 성도 각자가 갖는 그 돈에 대한 자유, 돈을 벌 자유, 가질 자유, 쓸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복음은 믿고 은혜의 복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 한쪽으로는 지금 다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막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디 어릴 때 봤던 그 혹성 탈출 오리지널 영화에 보면은 딱 보니까 멀쩡해요, 얼굴이. 내가 알던 그 친구 얼굴이야. 딱 돌아섰는데 그 원숭이 새끼들이 수술해가지고 뇌가 이만큼이 없어요. 뭐 구원받았다고 내가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이 돈에 대한 자유에 있어서 딱 돌아서 보면 다 이미 종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노예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헌금이나 11조나 건축헌금을 강요하고 강제할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시작.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예, 작정헌금이 아니라 자원헌금이죠. 그렇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또 9장 6절 7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 디도를 억지로 할례시키지 않은 거예요. 어떤 그 같은 스피릿, 같은 마음이라는 거지요. 신앙은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아, 형제님, 내가 예배당 한 이틀 빠졌더니 나에게 눈치 주지 않았냐고. 저에게 미안해요, 내가. 깜빡해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과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누구 눈치도 볼 것이 없습니다. 돈을 벌 자유와 돈을 가질 자유와 돈을 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때 꼭 범칙금 납부하듯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 영혼들을 막 지옥 보내려는 고매한 그런 종교적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하려고 가짜 복음 전해? 아니에요. 오직 목적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준비했으니까. 어제 서울 갔다 오느라고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 근거, 성경적 근거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컨퍼런스, 오늘 이 컨퍼런스 때 몇 가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성도님들,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제안해서 이방 교회에다가 삼가라고 전달한 내용은, 그거는 불변의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적 사항이 아닙니다. 자, 한번 저랑 볼까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보고 가야죠. 사도행전 15장. 19절. 이제 베드로가 1차 발언하고 이제 야고보가 나와서 2차 발언합니다.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케이, 동의합니다. 근데 20절.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세 번째 피를 멀리하도록, 네 번째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야고보가 이러한 이방인 교회에다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네 가지 삼가라고 규정을 보낸 것은 21절을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이 20절의 규정은 지금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래도 이 율법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지금 배려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아래 29절 보시면은 다시 정리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첫 번째, 피,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래,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 집사님이 모여서 여름에 보신탕 드실 때 잡으실 때, 잡을 때, 원래는 시골 방법은 묶어가지고 다리에다 매달았죠? 집사님들 잡을 땐 꼭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눈에 그렇게 잘 들어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하라는 것이니라. 자,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유대인들을 배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음행을 제외하고 세 가지는 다 먹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세 가지가 다 음식에 대한 상황인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으로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돼버려요. 우상에 바친 음식, 제사 음식, 고사 음식, 피, 선짓국,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무효입니다. 무효. 자, 고린도전서 8장, 거기만 읽으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8장까지 봐야죠. 고린도전서 8장. 8장 8절 소리내 읽습니다.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 시작.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 뭐냐? 고린도전서 8장을 읽어보시면은 음식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이 음식을 내가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다녔다 그랬죠? 어려서 교회. 옆집 아줌마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제사 음식 갖다 주면은 그걸 못 먹었어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어느 날 어느 장로님이 밥상에 얹어놓고 고사상에 올라갔던 돼지 대가리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돼지 대가리를 드실 수 있는가? 입으로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는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지가 고려의 대상이에요. 왜? 여러분의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신하면 되는 것이죠. 뭐를 먹을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누구와 함께 먹는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속박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비공개 토론했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속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늘 항상 모든 주제에 대한 모든 말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신약성경 바울서신에서 이 단순한 내용이 무척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과 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과 지금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징,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할 만한 하나의 그 시그니처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이방인들, 할례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절반은 10계명, 또 절반은 11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기록에 철저하게 서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으시려면 따라오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어요? 너무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 말씀 명료해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야, 명문이죠, 명문? 고린도전서 10장 25절. 함께 소리를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시작. 무엇이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따져요? 크리스찬들이? 그 뒤에 27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기를 원하거든. 자, 믿지 않는 친구가 초대했을 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반대로 알고 있죠. 반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강요하지 말고 강제하지 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다만 다른 크리스찬이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자유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례, 그래 이건 우리가 동의할게, 이거는 할례를 포기할게, 그러고 밀고 나온 게 뭐냐면 이 음식에 대한 거예요. 가려야 된다, 제사 음식 안 된다, 선짓국 안 된다, 뭐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어떤 거로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그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세요. 이 자유를 엿보아 빼앗아 다시 여러분을 종교 자유로, 종교 노예로 삼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